이번 주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신 그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으러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를 갔습니다. 노예가 끝나고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보통 끝나고 나면 무슨 순서가 있죠? 뭐 격려사, 축사 이런 게 있잖아요. 자고로 은혜로운 격려사, 축사란 무엇인가? 짧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짧아야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정말 이제 진짜 연로하셔서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축사를 듣는데 축사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옆에 강도사님들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고백에 담긴 깊이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은 감명과 울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 땅!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이 강도사 인허를 받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단단히 묶는 사랑의 끈, 사랑의 매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끈은 어떤 끈인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끈입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끔찍한 침묵이 이어질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늘에 외쳐봤지만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처음 실망했던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앓던 아버지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역경과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잘 알려진 구절은 종종 왜곡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정반대를 의미했고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모든 것이 뭔지를 설명한다. 바로 문제, 어려움,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등을 말한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견뎠다. 신자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고난을 어쩔 때는 면제해 주시거나 기적 같은 일로 고난을 없애 주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어려움, 역경, 시험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단 문제로 인해, 제가 원래 백석, 목요일가 백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 이렇게 받으려면 합동 측 교회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던이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개척교회에 가서 무임으로 반주자로 섬기려고 했었는데도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죠? 영광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몇 년이 지나서 그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 고백했던 구절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사역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역자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노가다를 잘하는 전도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사역자가 페인트 칠하고 벽돌을 쌓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특화된 인재다.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저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듭으로 저를 단단히 묶으셨고 이제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시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에는 무수한 탄식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략 한 몇십 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넘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과 소망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영혼의 깊은 어둠 밤이 지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끝났을 때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더라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끈입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든든하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한복판에 들어오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의 신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필립이 안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성금요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악과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실제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것을 직접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를 한 바퀴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해변, 지금은 그 제주도 남쪽에 있는 사계 해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한 거죠.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시커먼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위에 조용히 떠 있던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은 파도에 부딪히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하늘에 뜬 달처럼 여전히 잠잠히 어둠과 같은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던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를 영원을 뚫고 찾아오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주의 영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 땅의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저 바다 끝에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그것과도 같죠. 요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목줄이 그냥 목줄이었습니다만 요새는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자유롭게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줄을 잡고 있는 것, 그 강아지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길을 헤매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매듭으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 실패와 절망, 좌절하는 그 순간마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고 싶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보냈습니다. 맞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매듭으로서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좌절과 절망,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매듭으로 우리를 얼마나 단단히 묶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저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흑암 중에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죠.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다시 생명으로 오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듭은 기도의 매듭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4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위로가 안 될 리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보좌 옆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를 떠나보내고 그 먼 발치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며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돌아오기만 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묶는 사랑의 매듭, 사랑의 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의 끈이 얼마나 끈끈하게,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의지한다면, 그 사랑의 끈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런 어려움들과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시험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무수한 상황 속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늘 설교가 딱딱한 것 같은데 전도사의 믿음에서 이제 강도사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 사역자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 사역의 여정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은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저를 붙잡고 계셨음을, 저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저의 능력 없음, 부족함, 연약함. 그래서 때로는 참 이런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은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매듭으로 저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의 매듭이 있기에 때로는 고난과 절망과 역경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악수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시면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자, 이렇게 악수하시면 손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손이 빠지잖아요. 근데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목을 한번 잡아보시고 악수를 해보십시오. 손목을 한번 잡아보고 악수하셨을 때 누가 한 명이 빼려고 해봐요. 그럼 손이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지금 손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그리고 찬양해 봅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인사해 봅시다.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거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끝나는 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